시인 중에 정형종이라는 이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참 마음에 울컥한 감동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을 자꾸 귀찮게 해가지고 알았어 내가 이번 한번 내가 교회 가줄게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려오신 이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가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 그냥 몸만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니라 이분들의 과거와 형제 그리고 미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일생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스러워가지고 아멘 이럴 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들이 올 때 바람처럼 더듬어 줄 수 있다면,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내서 더듬어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제가 이 시를 보니까요, 부서지기 쉬운 그리고 부서지기도 했을 이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몇 번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부서지셨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깨졌다가 또 이어 붙여지고 또 부서졌다가 주섬주섬 또 붙이고 그러다가 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얼마나 크고 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은 때론 전쟁과 같이 너무나 치열하더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이 갑자기 쑥 들어오는데 미처 그거에 대한 방어를 하지 못해서 치명타를 얻을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요새는 기후변화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또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이분들은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자녀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부서지고 무너지셨습니까? 부부관계나 주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직면할 때마다, 그리고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분의 삶의 상황 때문에 우리도 부서지기 쉬운 그 마음들을, 또 부서지기도 했을 이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진정한 환대를 경험하는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환대를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 수원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소망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환대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게 환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환대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을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우리가 돌아왔을 때 환대해 주신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항상 둘째가 문제입니다. 우리 딸도 둘째인데 지금 듣고 있는데 상처받을지 모르겠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앞으로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서 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떼를 써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자마자 곧바로 아버지를 떠나 다른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은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에게 둘째가 유산을 받자마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생활을 하다가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갑자기 떠올려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염치가 없어서 아들로서 맞아주라는 그 마음은 못 전하고 당신의 종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터벅터벅 가진 것도 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저기 동네 입구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일 뿐만 아니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이 둘째 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간단한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이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 우리가 살지만 잘 모르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지금 중병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래 궤도를 이탈하면 기차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헤엄칠 때나 새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그 물을 떠나서 살려고 하니까 살 수가 없고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꽃의 뿌리가 땅에 심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 이 꽃은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을 뽑아서 우리 앞에 딱 놓으면 당장은 보기에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뽑힌 이 꽃은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결국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설상가상으로 예상치 못한 흉년을 만나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이 흉년이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이 인생의 허무함이 쑥 들어오고 불안과 공황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자리를 이탈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필연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바깥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물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서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인생을 향한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쓰고서 그 유산을 받자마자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버지가 동네 입구에 서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이 아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동네 입구에 서서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고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요, 안타깝게 여겨, 이 측은지심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소중한 재산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곳에 허비한 이 배은망덕한 자식, 이게 아니라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미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 당시 중동의 풍습이었지만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입에 입을 맞췄을까?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아버지에게 말은 해야 되겠는데 할 말이 없는 이 자식이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입을 봉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말 안 해도 괜찮다. 말 안 해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지난 과거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왔으니 괜찮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양심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게 뭐냐면 지난 과거를 잘못 살았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이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의 입을 입맞춰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을 입맞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를 후하게 대접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오늘 한번 이렇게 만나고 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보지 않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네 입구에 서서 나를 먼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려면 여러분이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째가 뭐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궁핍한 상태라는 걸 자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오늘 저는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이 허전함이 내 영혼의 궁핍함에서 오는 모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왜 내게는 문득문득 스산한 바람이 스쳐갈까?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하고 허전할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지는 공허함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결단을 해야 돼요. 17절을 보십시오. 이 아들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아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이 결단을 했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지금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한 것은 아주 귀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이요, 결단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이 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을 했으면요, 실제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환대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자기의 궁핍함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동기부여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다짐과 결단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요, 그런 결단한 대로, 다짐한 대로 여러분이 사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마음 먹은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직접 저를 볼 수 없습니다. TV에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나 저를 그렇게밖에 만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저를 직접 보시네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결단은 하지만 결단한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내가 결단한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몸에 익숙한 대로, 습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단만 해서는 안 되고, 결단했으면 그 결단에 대한 행동, 믿음의 발걸음, 아버지를 찾아 일어나 걸어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고 또 여러분을 환대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가기로 결단하시고 실제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집을 떠나버린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상함과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둘째 아들을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고 내 삶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준비가 되어 계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건져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 믿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 순양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그 광야길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이미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환대하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의 문제를 풀어줄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은 딱 하나, 나의 믿음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